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유도선 목사 선교 연구 방법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증인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증언을 전해도요, 무슨 표절을 한다든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9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참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 참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죠. 봄비가 요즘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농부들에게 말이죠,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9편입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9편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몇 단으로 나눌 수가 있던가요? 여기 보면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런데 죄악의 나를 따르며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또 이렇게 죽음 문제로 주제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단원을 하나 또 나눈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 여기 주제가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원을 나눠서 네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해 둡니다만 단원을 나누는 의도는 뭡니까? 오직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말을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잘 증언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의도에서입니다. 자,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은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럽니다. 해석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못할 것임이라, 못한다는 거죠. 돈 가지고는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무슨 문제를요? 죽은 문제, 죽은 후의 구원 문제, 이거를 물질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49편의 중심 주제, 성령께서 49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이 많은 말씀 가운데요, 가장 중심 주제가 뭔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말씀이 있겠을까요? 이 말씀이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접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너에게 해석해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물질로는, 부유함으로, 재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 구원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그래, 이제 너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49편을 통해 말씀하려는 요약입니다. 첫째 단원입니다.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모든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달을 들을지어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 바로 이 49편의 이분은 전도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 오묘한 말은 말이죠. 원어는 치다입니다. 치다.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 비밀,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죽음 문제, 구원 문제,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자, 철학자의 할아버지로 탈레스를 꼽습니다. 예, 탈레스요. 이분은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어요. 우주 만물은 어디서 생겼는가?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인데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것을 형이상학, 이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학은요,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궁금해도 말이죠,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면하고 기피하고 있어요. 누구도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해답을 얻었나? 지금은 얻었나요?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인생관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삶은 목적은 뭔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신앙이란 세계관, 인생관,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 동양적인 철학으로 얘기하면 도인들이에요. 도인들. 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공자는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님도 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불교에서 석가모니에도요, 삼법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무상, 무아, 계고, 그래서 시무당,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무당, 여기에 시무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무리 앞으로도 못 찾을 거예요. 성경만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 공자님도요,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이 진리를 좀 알았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인 거죠. 밭의 감주인 보화를 만난 사람들인 거죠.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재물,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구원도 속전도 못하며 못할 것은 못하리로다. 자,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시편 기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죄악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도로 닦고 있어요.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이런 환난 날에. 그러나 내가 어째 두려워하랴? 왜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구원하지 못하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엄청난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땅도 한국의 몽땅 자기 소유라 해도요, 온 천하가 자기 거라 하더라도 자기 하나의 생명의 속전을, 죄값을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엘리 프롬이라는 분은 말이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영감을 얻었을 거예요. To have, to be.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죠. To have, to be.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죠.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시시한 것 같은 거죠. 세 번째 단원입니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죽음, 구원 문제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전체 인구가 70억이 넘죠. 70억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말입니다, 100년 후면은 특수한 몇 사람의 예외만을 제외하고는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애라도요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100살을 넘어 사는 몇 사람, 얼마면 소수만을 제외하고는 70억이 말입니다. 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고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두고 가지고 가나요?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집도 등기하고 땅도 등기하고, 요즘 땅 문제로 말이죠, 토지 문제로 시끌하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나요? 그것으로 생명의 속전을 구원할 수가 있나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만물의 영장, 존귀하죠. 그런데도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민을 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동되었으니 이 수월이 음부, 나아가 지옥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라 대왕이 데려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망이 그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멸망하는 짐승 같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종말이로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한 수수께끼 해답을 주겠다는 거죠. 49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15절이 5절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셀라. 너무나 감격해서 셀라 그럽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속전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인간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주셨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에게 정죄, 내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건 개혁입니다. 속전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죠.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이 있어요. 첫째, 그분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자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어요. 만일 주님이 임마누엘에 하셨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지 못했을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대신 속전으로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는 것. 출애굽기 30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좋게 내지도 말라.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실 때는 똑같은 영혼의 귀중성을 갖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더 많이 값을 지불하고 평신도는 조금 지불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단원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이걸 배척을 하고 외면한다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도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가 생시에는 그랬죠. 살아생전에는 영광을 누렸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요, 존귀하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도 아멘, 그러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49편에 나는 누구며 그들은 누굽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바로 내가 이 사람이죠.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나를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해답을 얻은 자, 바로 당신이죠. 아멘.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자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어떤 재벌 이제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 대한 그 상속세가 몇 조나 된다 그러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오묘한 말을 외쳐야 될, 이 복음을 외쳐야 될 나는 누구입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형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계속 이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제 따라다닙니다. 나를 애워싸는 환난을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냐. 이렇게 시작이 됐죠. 내가 어찌 두려워하냐.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49편을 이렇게 도표를 완성해 봅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걸 우리가 이렇게 네 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단원에는 풀리로다.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그런데 재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뭘 해결하지 못하는가? 죽음 문제, 구원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짐승과 같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이 문제를 이제 전해주겠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가 영원히 살아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내가 두려워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격려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는 복음 전도자인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어요. 리포트처럼 써내라. A4 용지를 주면서 써내라. 첫째 문제는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여기 왔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가죽을 벗기듯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왔나이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토인이 영광 나라 계시는군.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한국 땅 덩어리가 몽땅 내 거리라도 내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는 거저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이걸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지 않고 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할까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를. 우리는 이 구원을 거저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대신 내어주신.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를. 다음 과제는 시편 57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